고린도 후서 13장 3절부터 13절 13장 3절부터 1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 지면은 계신 거를 까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죄를 안 지시면 돼요. 안 지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를 항상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게 하는 게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이게 내가 못 이겨서 죄를 질 때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느낌도 없어. 그리고 확신도 없어.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그죠?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가 저지잖아요. 왜냐면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그 사단의 집에서 이제는 있다가 마음속에서 대부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영의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신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40년을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찬양을 부르면 막 눈물도 나고 그리고 또 죄 지면은 또 회개도 하고 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영의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내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빛이 계시는데 왜 나는 죄를 질까? 항상 고민하잖아요. 왜 나는 싸울까? 그러면은 싸울 때마다 천국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은 자꾸 먼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빛은 계속 계세요. 근데 내가 죄질 때마다 까먹는다니까요. 죄질 때마다 없는 것 같아. 머리에 미혹이 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또 딴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죄를 짓니?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는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미혹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슬퍼갖고 혼자서 교회 다니지만 너무 슬픈 거야. 죄를 지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빛이신 하나님이 내 영에 오셔도 내 혼과 육이 죄를 지면
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조차도 까먹는 게 그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알고서 내가 아무리 죄져도 이 죄짓게 하는 게 도대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도는 다 많이 이제 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세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하고 옛날에 1800년도 사람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마음의 기도를 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마음의 기도를 하면은 너는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첫째 계명을 이제는 했어. 마음의 기도를 해. 근데 마음의 기도를 하고 골방 가서도 뭐 어느 정도 또 가서 또 마음의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가 또 죄를 지면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또 혼자서 지내고 또 한참 이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영이 구원받았어도 자기는 어디에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빛이 있어요? 자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알아야지. 그죠? 본인이 알아야지. 나한테 물으면 내가 그냥 있어요 그런다고 믿고 그래도 또 죄지면 나한테 또 주님 있어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 프란시스코도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그분도 자기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서 거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남의 집 방문하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먹을 걸 주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이제 인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God bless you 그러잖아. 거지들이. 그런 것처럼 성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사는 거는 사실 이제 한 가지라도 이제 육신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신발이 있으면 신발을 벗어라. 그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를 나눠줘라.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천진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간 건 아니지만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이제는 유럽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태리 사람이나 뭐 로마 저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스페인 사람들이나 막 성프란시스코가 말씀을 전한대 그럼 막 가서 막 들판에서 듣는 거야.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그랬을 때 또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왜 능력이 나갔냐면 모든 걸 다 버리고서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막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안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을까? 자기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모이겠어요. 근데도 자기가 스스로 갈등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또 이제는 죄가 이렇게 질 때 내가 죄 졌구나 하면서 이게 막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것도 영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안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식상해갖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그 자기 스스로가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아무리 영에 구원받았어도 그런 것처럼 성 프란시스코는 이제 그 자신이 거지가 돼서 말씀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육이나 내 육이나 똑같아. 그죠? 성 프란시스코 육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육이나 똑같아요. 육에는 사단의 집이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렇게 막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어디에 있을까? 진짜 있을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막 자꾸 따라오지. 막 너무 이제 따라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갖고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제자들 몇몇만 따라와갖고 이제 막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증거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니까 육체에다 증거를 딱 보여준 거야. 육체에다가 여기 빵꾸를 딱 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손바닥에 못자국을 여기다 내준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 그죠?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도 증거 보여달라니까 육체에다 증거를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육체에다 증거 줘도 시간 지나면 또 까먹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면 사단이 있으니까, 미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증거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잘 섬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육체를 이렇게 보여줘야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육체한테 흔적을 줘야만 믿겠냐. 성 프란시스코가 줘야만 믿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육체 중심적인 거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아파. 내가 슬퍼. 내 마음을 왜 몰라줘. 그럴 때 내 마음이 나지. 육체는 껍데기고 사단의 집이에요. 근데 육체가 병을 딱 고쳐줬다고 해서 평생 예수 잘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주님, 우리 이 어려운 일에서 주님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응답해 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죠? 응답해 줬다고 신앙생활 잘하냐고. 그때만 그렇게 조금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병이 낫다고 해서 평생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을 때 기적적으로 돈을 줬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 잘해준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코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사단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그러기 전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없어지니까 괴로운 거야. 내가 진짜 주님이 있을까? 자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다 보니까 내가 주님이 있는 거를 자꾸 안 느껴지는 거야. 느껴야 믿고 싶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스스로 아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훈련하는 거지, 뭐 기적을 한번 베풀어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 꼭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가 진실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방에서 내면 기도를 할 때, 마음의 기도를 할 때 죄가 자꾸 나와서 죄를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과거의 죄를 적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죄를 적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마음의 빛이 비춰주니까 마음의 죄를 죄적기를 해서 적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알지만 자꾸 죄질 때마다 까먹어. 죄를 지면은 내 안에 주님이 어디에 있죠? 자꾸 묻잖아, 그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보고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이 구원받은 것도 알겠는데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마음의 죄를 적기를 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빛이 비추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본 마음에 빛이 비춰주는 거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죄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본 마음에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가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론을 말씀드릴 때, 그래 내가 죄적기를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본 마음에 비춰주고 있구나. 그 아버지의 빛이 비춰줘서 나는 죄적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도 죄를 볼 수가 있구나. 이게 바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렇게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또 뭐냐면 육체가 고난이 많이 당할 때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요. 이렇게 평안해요. 이게 바로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그런 거로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알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LA를 한 번 가는 거하고 100번 가는 거하고 1000번 가는 거하고 많이 아는 거하고는 이렇게 자신감이 또 틀리잖아요. 그죠? LA를 한 번 간 사람이 자신감 있겠어요? 아니면은 100번 간 사람이 더 자신감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마음에서 든든하더라. 든든한 게 한 번 있는 거하고 10번 있는 거하고 100번 있는 거하고 누가 더 확신이 많겠어요? 많이 있는 사람이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육체가 워낙 그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든든하더라. 든든한데 또 쟤는 져. 그죠? 든든한데 쟤는 져. 그러면 그 든든한 마음은 본 마음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본 마음의 아버지가 있는 걸 아냐면 이제 이게 식욕, 성욕, 욕망이 나를 막 찾아와요. 응? 그럼 괴롭잖아요. 나 죄 지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막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위태한 내 자신을 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응? 그 마음에 들어왔던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막 이제 생각이나 마음이나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내 머리도 이게 물러가고 악한 게 내 마음도 물러가고 내 육체도 안전하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어떤 그 내 스스로의 어떤 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서 징계 7배를 하면서 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확인을 하면 그래 나는 진짜 예수님이 있어. 어디에 있냐면 본 마음에 있어. 근데 그 본 마음에 있는 것도 제가 골방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하네. 뭐 골방에 있으면 죄도 안 지니까 그죠? 오래 있으면 뭐 죄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걸 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안에 있다 이런 어떤 이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어떤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건구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아버지가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번 있고 무슨 일이 당했을 때 식욕, 성욕, 욕망이 나를 찾아올 때 이게 악한 영인데 주일배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악한 영들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게 맞잖아. 그죠? 빛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찾아올 때 이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서 주님만 붙잡으면 물러간다. 이걸 통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구나. 이거를 확신을 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 주님 의지하고 계속 확신을 갖다 보면 이제 LA를 한 번 갔다 온 사람하고 이제는 100번 갔다 온 사람하고 1000번 갔다 온 사람하고 이거 틀린 것처럼 확신이 많이 가진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있는 것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죄질 때마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안 지려고 분명히 든든한 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걸 보니까 이론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그랬습니까? 나 너무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원망해? 같이 있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방 안에 같이 있어. 아버지 나빠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안 있을 때 친구랑 아버지 욕하잖아요. 그죠? 안 있을 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확신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확신이 막 생기는 거야. 나는 절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요, 제가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원망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이렇게 세상을 남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았는데 뭐 신부로 간다고 그러고 나는 신부도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거는 내가 저 사람 천국 가라고 나 이 세상 다 태어난 거냐고 이러면서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면 아니 남편 목사 천국 가라고 나 갖다 붙여놓고 죄짓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고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 나는 천국도 못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도 구박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막 몸이 암이 걸리고 뭐 가족이 죽고 뭐 이러면은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해요. 왜냐면 사단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내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진짜 어려워. 남편도 꼴보기 죽겠어.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서 원망한다면 내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사단이 내 본마음에 있고 아버지가 없다면 그렇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한다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유튜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마음에서. 첫째 계명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길 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 자체는 이제 어쨌든 거룩하잖아요. 어려도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만 혼이라는 게 본 마음이 사탄이 쫓겨났어. 그러면 본 마음이 거룩한 거거든요. 무슨 일이 터져도 든든해.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을 안 해.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안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혼의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영과 혼과 이제 육이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까지 계시는데 육은 아직도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네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모셔야지만 육신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나는 정과 욕심이 없으니까 나는 버린 자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정과 욕심까지 모셔야 되지만 본 마음까지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도 원망 안 하고 또 이제 내가 큰일 생겼을 때 든든하고 그 악한 영이 나한테 몰려올 때 주님만 붙잡으면은 이기더라. 이걸 통해서 내가 본 마음까지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안 사람은요 확신이 넘쳐요. 넘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길도 있구나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성해도 소용없어.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그러잖아요. 영성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영성을 했으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셨으니까 아버지 원망하는 내가 된 것만으로도 엄청 이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또 무슨 일이 터져도 내가 사실 지진 났다고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랑 싸울 때는 두근거리잖아.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진 걸리는 거는요 그렇게 큰 그 영향을 안 받아요. 빛을 받은 사람은. 지진이 흔들리면은 지진이 흔들리는 거지 내가 뭐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사람이 뺨을 딱 때리면은 엄청 무서워요. 그죠? 그거는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지진이 흔들리고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해보니까 안 무섭잖아요. 그죠? 지진이 흔들리네. 이거 어떻게 될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년 7월 달에 지진 막 흔들었을 때 지진이 흔들리고 있구나. 마음은 아무런 요동함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측정할 때 지진 나는 거, 불 나는 거 이런 거로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진이 막 난다 그래서 나 든든해 그러고서 나 영성 잘 됐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누구나 빚 받은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게 아닌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어떤 그 발전이에요. 그게 첫째 계명 안 하고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으신 분들이 지진을 만나면요 이거 엄청 무섭기도 하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은 분들은요 지진이 막 흔들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모님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 빚 받은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빚이 엄청나게 이렇게 안 받으신 분하고 받으신 분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고 나 지진 났는데 평안했어. 자꾸 와서 자랑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빚 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지진에 꼼짝도 안 해요. 코로나 지금 퍼졌죠? 코로나도 꼼짝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마음에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너무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물들었나 보지.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저는 지진 같은 거 뭐 불 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운 건 뭐냐면 남이 나한테 이래 이제 남이라는 게 이제 주위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뭐 만약에 이제 뭐 무슨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이제 막 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다니면서 지진 나게 하고 불 나게 하고 이 사탄보다 무서운 거는 사람이 나를 칠 때 그 안에 있는 사단이 무섭기도 하고 내 안에서 사단이 엄청 무서움을 줘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룻밤을 딱 맞으면요 저 사람 사탄이 막 느껴지면서 그냥 눈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싸놨고 또 이제는 막 잡아먹을처럼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 할 때 이제 부부간에도 똑같거든요. 이게 눈을 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안에서도 막 사단이 움직여요. 막 겁이 나, 그죠?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거 잘못하면은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공격받았을 때 내가 엄청 무서움을 느끼는 거야. 그 소름이 돋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 넘고 나서 이렇게 다 사탄이 더 잘 보여요. 사람들 왜 빛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와갖고 자기의 그동안 너무너무 화났던 말을 다 얘기를 해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러면 내가 너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악을 다 쏟아놓을 때는 떠나고 나면 내가 잠을 못 자요. 엄청나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야. 왜냐면 악한 영을 다 나한테 쏟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진 나는 거는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코로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마 안 무서우실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아파도 안 무서워. 근데 공격할 때만 무서워. 그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냥 밥 해주고 챙겨주고 간호해주고 그러면 돼. 근데 남편이 멀쩡해져서 나를 확 찔릴 때 그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질까봐 무섭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무서운 거는요 내 안에 사탄이 죄짓게 할까봐 무서운 거지 남이 공격할 때는 잘 이렇게 캐치만 하면 돼요. 지금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사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치면 나도 바로 치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단이 온다. 내가 방어해야 된다. 정신 차리자. 이걸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정과 욕심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날이 온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 영접을 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빛을 모셔드렸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육신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보니까 육신은 사단의 집인데 분명히 골방에 나와서도 육신대로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럼 어디다 모셔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혼자 고민하잖아요. 정과 욕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모시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모시는 방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장소에는 주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계명을 뺨을 때렸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정과 욕심에 안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은 육신대로 절대 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성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3단계 하자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 영접한 사람끼리 모여서 첫째 예명을 해서 빛을 골방에 가둬서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까지는 이제 2분의 1 한 거예요. 그때부터 육체를 죄 짓는 것이 있다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 것을 더 잘 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당한다든지 이 마음속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어서 육체대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본 마음의 아버지 빛만 받았을 때 하고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빛을 더 많이 받겠다는 거하고는 이게 수준이 틀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나는 다 됐다 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집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첫째 계명 안 하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첫째 계명 해야 돼. 죄 지면 지옥 가.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너는 왜 죄 져? 그러잖아. 그죠? 저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똑같으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표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나는 마음에 빛이 있어. 너는 없잖아. 그러잖아. 그죠? 내가 빛이 있으면 그 빛 가지고 둘째 계명까지 잘 지키셔야지. 둘째 계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빛이 있다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를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본 마음에도 확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확인하면은 진짜 계신다는 걸 이렇게 믿음이 있거든요. 진짜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 원망 안 하고 또 지진이 나도 평안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만 보면 미워. 그거는 정과 욕심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왜 믿겠어요. 그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미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잘 발견을 하려면은 있으니까 발견을 하는데, 평안하고 육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 같은 거 발견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왜 인격 좋으신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얼굴이 편안해 보여. 그리고 이제는 집도 웬만큼 잘 살아. 그리고 잘 사니까 애들 잘 먹이고 뭐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얼굴 보면은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지만 그 사람 건드려 보세요. 건들면 속에서 막이 나와요. 근데 또 나오는 연습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 속에서 막 끙끙 앓아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나한테 집사라고 그랬다고.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갖다가 집사님 그래봐. 얼마나 자존심 상한 그게 나오겠어. 그죠? 저한테 이제는 이제 얘기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아줌마 그러면 되게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이쁘게 생기고 뭐 권사고 장로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안 때려봐 갖고 그 속이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때리면은 누구나 다 나오는데 잘 숨기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 숨기는 사람도 있더라. 잘 숨기는 사람은 조금 그런 걸 이제 이게 절제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이제 확인하는데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이게 확인이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버리운 자다 이게 하는 거야. 아무리 아버지의 빛이 있어도요, 자기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올 때마다 확인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라는 의식도 없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마음의 기도 하는데 너는 빛이 없잖아.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 깊이 사랑하면 말씀 다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기도 자체만 생각을 하는 거지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발견하지 않아서 그것이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기도 자체도 제사예요. 주님한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그죠? 주님 바라보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형식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체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것마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우리는 마음의 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야. 신부는 무슨 신부예요, 그죠? 신부는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 자체도 제사다.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죠, 그죠? 저도 해요. 근데 자기를 보는 것을 마음의 기도로 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마음의 기도만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자체에다가. 남이 때릴 때 제한지려고 주님 붙잡으면 그건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음의 기도를 그냥 5시간씩 꼬박 해도 입 다물지 않고 제한지려고 안 하고 마귀 발견하려고 안 한다면 그 마음의 기도 자체만으로 교만을 만들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의 기도만 이제 1단계를 하느냐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만 머물러서 자기는 뭔가가 된 것 같고 자기는 특별한 것 같고 주님 오시면 신부가 될 것 같아. 이거 미혹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신부가 된단다 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이제 세마포시다 그랬잖아요. 옳은 행실이 옆에 사람 미워하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요. 마귀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못 지키게 자꾸 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마귀가 난 줄 알았는데 이제 죄 안 지려고 마음 먹으니까 마귀는 마귀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마음 먹을 때 마귀는 마귀고 나는 내가 되는 거지. 죄를 지으면서 마귀를 분별한다는 거는 이게 죄를 안 지려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뭐 다 짓잖아요. 그냥 너도 짓고 나도 짓니까 예수님 잘 믿고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인간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마귀도 있다는 거. 근데 마귀는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못 지키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서 항상 나를 지옥 가게 하려고 항상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워. 그죠? 무서우니까 내가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지옥을 가게 하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항상 임무를 완수하고 있으려고 이제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지진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죄를 짓게 해서 회개도 못하게 해서 마음의 기도도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내 안에서 있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사람 사탄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사탄은 그냥 저 사람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잘 지키면 돼.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그래도 내 마음은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게 내 마음이죠. 그죠? 마귀는 마귀고
나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애쓰는 그 자체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음의 기도 하는 건든 해야 돼. 그렇지만 그 마음의 기도 자체만 하고 자기를 보는 걸 안 하고 말씀 지키는 것을 안 한다면 그 마음의 기도 자체도 제사야. 제사는 우상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죠. 그죠?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어요. 그러면 육체를 막 못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못 박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육체가 고난당하는 게 못 박는 거예요. 육체가 아파. 그러면 육체가 지금 아프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야. 왜 사탄한테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픈 거 자체가. 아니면 이제 뺑덕 엄마가 많이 있잖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뺑덕 엄마잖아요. 사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제 무시를 했어. 그게 뺑덕 엄마예요. 그 뺑덕 엄마가 나를 무시를 했어. 뺑덕 엄마는 나쁜 이미지거든요. 그죠? 근데 내 몸에서 그 남이 나를 뺑덕 엄마가 무시하니까 내 몸에 뺑덕 엄마가 막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뺑덕 엄마가. 그러니까 내 책임이죠.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죄짓게 했다 이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사단이 뺑덕 엄마가 있는데 내가 그거 따라가서 죄졌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있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진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때려갖고 나는 죄를 졌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는 힘든 일을 당해야지만 마음에 있는 마귀를 확인해서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육체는 고난당하고 마음은 마귀를 확인해서 그걸 못 박는 것은 주님 붙잡고 가만히만 있으면 못 박히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부글부글 막 분노가 나고 그냥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막 여기서 막 그리움이 오고 막 그런다고 쳐봐요. 생각이 왔을 때나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나 텔레비전 볼 때 마음에서 막 슬픔이 막 밀려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괴로움 아니면 분노 아니면 이제 마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상태가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 안에 있구나. 근데 그 마귀가 있는 게 안 없어져. 빛이 적어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빛을 더 채우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근데도 이 마귀 때문에 힘들어. 그래도 계속 바라보고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육은 원래도 지금 박히고 있잖아요. 막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육이 십자가에 박힌 거거든요. 그때 마귀를 정과 욕심에서 발견해서 주님 붙잡아서 박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지 않으면 마귀가 안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없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안 져. 아무 죄를 안 져. 왜냐면 남편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사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안 나타날 뿐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마음에 있는 원래 이렇게 항상 있는 있거든요. 어떤 거든지 있어요. 그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대면서 이제는 나 여기 있다 알려줘요. 그러면 슬픔이라는 이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지금 현재는 모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서 주님 모시려고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박고 두 번 박고 세 번 박고 하려면 육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내 안에 마귀를 십자가에 자꾸 박을 수가 있겠죠. 자꾸 박을 때마다 내가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는 박히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박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희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증거라는 게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있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는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가만히 나는 못 있는다. 그러면
내 정과 욕심에 아직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구나 라고 또 알려드리잖아요. 그게 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는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야겠구나. 육체가 징계를 받으면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온전히 들어오셨는지 나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육체가 어려워질 때마다 내 마음을 보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빛이 더 강해지는 거야.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당했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의 역사를 보니까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서 강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무서워서 주님께 매달린 거야. 죄 안 지고 싶어서 주님 매달릴 때 빛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고 육체는 하나도 고통 안 당하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게 마음의 기도 하는 것이 교만이 돼서 이게 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기도 제사를 드리는 거야. 딴 사람들 그냥 일반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 흉보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마음에 듣고 하지 알았는데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렇게 더 혼날 수도 있어요, 그죠? 빛이 있으면 더 열심히 잘해야지. 학교 다닐 때 머리 좋은 놈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70점 맞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개 혼내지. 안 그래요? 그냥 아예 머리 나쁜 사람이 10점 맞는다고 혼내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기도만 그냥 제사 드리듯이 하면은 그거는 혼날 짓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고서 우리가 빛에 어떤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하라고 빛을 준 거지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라고 빛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예수님도 육체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죠? 우리도 육체가 못 박혀야 되는 거. 육체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병이 오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고난당하면요. 마음에 빛을 받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고난당할 때 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육체가 너무 편해. 모든 게 다 행복해. 그럼 기도를 마음의 기도 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육체 고난당할 때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는요, 엄청 강력해요. 근데 육체가 너무 이제 다 좋아. 근데 마음의 기도 해야 돼. 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빛을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나지 않아서 발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영성을 오래 했어도. 그래서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고난을 하나도 안 받고 고난 받으라 그러면은 믿겠어요? 목사님이 고난을 하나도 안 받고서 이제 나이 한 80 되신 할머니들한테 고난 받으세요. 징계 700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겠냐고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약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고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인도자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6년 동안 아프시면서도 여러분 7배를 구하세요. 그런데 안 구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깨병은 이게 엄살은 안 부려요. 그죠? 아픈 사람들이 엄살을 못 부리는 거야. 왜냐면 더 아픈 사람이 이제 견디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뭐 몸을 보이느냐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돈 버리세요 그러면 버리겠어요? 아니 돈이 이제 많고 나는 많고 남한테 돈 버리세요 그러면 버리겠냐고. 그러니까 니나 버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런 게 그 말인 거예요. 근데 행한다는 것도 내가 뭐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그렇게 된 거지. 뭐 내가 뭐 불나라고 뭐 불지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영성의 길을 가면요 가르치기 이외에서라도 내가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되게 돈 많으면서 여러분 징계 7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이런 거는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프다가 이제 징계 7배 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징계 7배를 안 구하면서 깨병이나 어떤 엄살은 안 부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사람 없거든요. 그죠? 골방 들어가서 40일 동안 어려운 거 하고 6년 어려운 거 틀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거하고 우리가 이제 육체가 좀 아파갖고 마귀를 박는 거하고는 그게 더 아프시겠죠. 그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육이라서 힘든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이 죽어도요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빛의 능력으로. 그러면 빛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육체가 고난 당해보면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육체가 고난 받으면 내가 너무 몸이 아파.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있을 거지. 그죠? 그게 믿음인데 대부분 이제 몸이 너무 아프면은 지금 현대에는 병원 먼저 가지. 그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렇게 살려준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육체가 열악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마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걸 갖다가 본인 자신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받을 때 네 마음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있으면요 예수님만 선택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 조금은 계시겠지만 이제 마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이 마귀가 막 더 부글부글 돼요. 그러면 마귀가 더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육체로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나 없나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왜 열악한 상황만 되면 마귀 따라가냐. 그럼 네 아비가 마귀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려면 징계 7배를 육체가 받아서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진짜 나는 주님을 완전히 모시지는 않았지만 죄지면 안 돼. 주님 따라갈 거야. 큰일 났네. 주님 따라갈 거야. 또 죄졌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또 바라봐야지. 이렇게 한다면 믿음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착각이에요. 그죠? 하는 육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는 여기서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돼요. 수준이 낮든지 높든지 상관없이 내 수준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낮은데 높은 척 하는 것도 이거는 위선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이렇게 준비 잘 된 뭐 신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보면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이게 신부 준비가 잘 됐다는 말을 대부분 진짜 이렇게 십자가 죽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요. 내가 휴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니까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신부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본인이 모르는데 누가 얘기한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 있으면 알 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근데 그것은 육체가 고난받을 때 마귀를 발견해서 못 박으면은 그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근데 육체가 고난받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마귀 못 발견하니까 못 박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육체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있다면 내가 마음을 잘 봐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아서 마귀를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겠죠. 잘 될 때는 정신 차렸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잘 안 될 때는 정신 안 차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다. 정신 차리라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빛으로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는 거고 내가 죄를 진다면 예수님을 정과 육신에 못 모셨다.
저도 그랬잖아요. 엄마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 그거는 정과 욕심에 슬픔이라는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됐다라고 시인한 거예요. 그죠?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제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은 분들이 여기 있다가 다 나가셨어요. 그분들은 자기를 보는 걸 잘 못하세요. 못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많은 줄 착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님 오시면 무조건 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아직 못 모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마귀를 못 이길 때도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죄질 때도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얘기해 줬잖아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도를 주님 사랑합니다를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바로바로 못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의 기도를 훈련했기 때문에 애써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될 때가 와요. 그래서 누가 뭐 마음의 기도 잘한다 못한다, 잘하면 뭐하고 못하면 뭐해, 죄만 지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죠? 마음의 기도 아무리 잘해도 죄 지면요 마음의 기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잘 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살겠다는 결심이 대단해야 돼요. 그러면 안 질라고 그러는데 졌어. 그러면 마귀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자꾸 시인하면서 마음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게 엄청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마귀를 밝히고 죄를 안 지려고 했을 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졌어. 그러면 마귀라고 얘기해야지, 그죠? 죄를 안 짓고 싶어야지만 마귀라고 그러지. 아예 죄는 뭐 그냥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예 뭐 죄를 뭘 봐, 마귀를 뭘 박어, 이렇게 한다면은 마귀라고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수준을 자기가 잘 알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진짜로 주님 오면은 주님 오면은 뭐 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밖에 예수밖에 찾는다. 그러면 진짜 신부예요. 근데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만 찾는 거야, 그죠? 내 마음에.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가 없고 마귀가 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되면은 여기 마음에서 두근두근 불안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그래도 예수님 찾자 그러면은 많이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두근두근 하는데 좀 더 육신적으로 막 더 많이 이렇게 끌려가려고 그래. 그래도 이럴 때는 주님 바라보는 거야 하면서 지식으로 자꾸 주님 바라보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머리에서 생각으로 옳은 생각으로 인도를 해야지 막 두근두근 거린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죄를 져요. 두근두근 거리면은 갑자기 딸내미가 생각나는데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이놈의 지지 왜 전화를 왜 안 받나 이러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두근두근 하면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딸내미를 찾냐고.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은 부모 자식 전또 네 자신까지 버린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든 상황에서 주님밖에는 나한테 도움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빛을 채우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아도 내가 너무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되면은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면은 마귀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건 있는 건데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 형제자매, 처나 남편 이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면 남편 섬기는데 뭐 손해볼 거 없잖아, 그죠? 그리고 자식 섬기는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자식 섬기는데 뭐 밥 안 하고 싶고 그런 건 없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저도 그래요. 저는 자식 섬기는 거는 아무 상관없이 섬겨요. 근데 자식이 아닌 남을 섬기는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섬긴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 자식 밥도 안 해주고 있는데 꼴보기 싫어 이런다고요. 이 머릿속에서, 그죠? 미혹이. 그러면 자식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을 상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편 밥 해주고 자식 밥 해주고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같이 사는 사람 밥을 내 핏줄이고 그런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주지만 마음에서 자꾸 이제 참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 정과 욕심으로 이거는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 바라봄으로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훈련을 거듭해서 어떤 큰일이 터질 때 자식을 버리고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식이 너무 엉뚱한 일을 했다. 그러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만약에 이제 뭐 엄청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내가 혼내줘야 되는데 왜 이랬어. 막 이게 막 혼자서 막 미혹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은 미혹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러면 자식을 버리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너무 끌려간다는 것은 자식을 안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무리 자식한테 생겨도 주님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식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네가 자식보다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도 좋아하고 주님도 좋아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자식한테 생겼을 때 내가 그 생각으로 쫓아가지 말고 주님께 딸려갈 때 자식을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을 안 해주는 건 아니잖아. 해주는 건 하지만 너무 걱정이나 뭐 어떤 거에 막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은 뭐 편하게 잘 살겠어요? 돈도 하나도 없이 그냥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내가 이게 속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남은 펑펑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 생각 안 나겠냐고. 그렇지만 제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을 안 버리면요. 해주긴 해줘도 막 미운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고서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그렇게 뭐 강도를 더 도와준다고 해도 죄를 짓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쁜 사람만 도와주고 싶잖아요. 내 자식. 근데 부모 자식 전투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남을 미워하고 죄질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시고 이제 그 확인한 걸 가지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구나. 그렇지만 이 수준은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안 하신 분들에 비하면 이건 뛰어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뛰어났다고 해서 만족하고 주님 앞에 엄청나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보면은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보니까 겸손하게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그래도 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자기 안에 마귀가 있는데 주님이 나 갈 거야 이러는 거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한테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간다고 그랬어.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이렇게 미련이 없다. 이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그러는 거지. 미련이 있으면서도 나 갈 거야. 당당해. 이렇게 한다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지만 되실 수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육체가 고난당할 때 가능성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길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알고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으라 얘기를 하는 거야. 겸손하게 있다가 기회가 되면 주님을 만나고 가시면 그거는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잘 입고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너무너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로 탈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 천국 가서도 엄청난 그 큰 축복을 많이 누리겠죠. 천국 가서. 그런 날이 너무 좋은 날이야. 그죠? 너무 좋은 날인데 내가 내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내 상태 모르면은 내가 마귀가 있는데 나 마귀 없어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죄를 더 많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제가 엄청 망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버리운 게 아니다. 주님한테는 엄청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석이에요. 육체는 망하고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이 정말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시험 들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시험 들어서 막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모든 사람이 배신해요.
그럼 나도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거는 똑같은 어떤 그거는 성경의 올바른 생명의 길이지 어떤 이게 남들한테 동정받고 이런 길이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동정해도 안 해도 난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들이 동정하니까 나를 비참하게 막 찍어 누르는 거지. 근데 나는 속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이러고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가 후패하고 속은 날로 서렵다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생명의 길은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제 육체의 사탄대로 막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거나 십자가에 박힐 때는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는다. 모든 사람이 배신한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이 길이 육체는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육체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지옥 같은 삶을 육이 사는 거야. 그렇지만 마음은 주님을 모셨으니까 항상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육체는 불편해.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아픈데 육체는 지옥인데 마음은 주님이 있어서 든든하고 괜찮은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힘든데 지옥 또 가겠어요? 지옥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사탄한테 괴롭혀서 몸도 아프지 그냥 너무너무 이게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빛이 마음에 있는 거지 육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는 거고 지옥은 네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의 육체에 막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절대로 지옥은 안 가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지옥인 걸 알기 때문에 천년왕국 가면 너무 좋겠다. 왜 사탄이 없으니까. 그 영원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탄이 없으니까. 이래서 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해갖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 있는 지옥을 너무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많아지는 거예요. 육체가 너무 괴로운데 주님 안 바라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육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바라보는 게 이게 길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가 더 행복한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플 때 주님 바라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플 때 그냥 자꾸 약 찾아다니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요 울었잖아, 그죠? 울 때가 아니에요. 본인들 꼬라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막힌 거는 천국 가기 위한 길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저는 눈물을 안 흘려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더 불쌍한 거지 십자가 넘은 사람이나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본인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에 또 가실 건데 하나님의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마리아나 어머니 마리아나 다 와서 막 울잖아.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가 천국을 진짜 갈 수 있지 준비가 되도록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울으라 그랬지.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가지고 울지 마.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막 울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지 죄 때문에 울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는 거를 울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 되시는 거니까. 저도 똑같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불쌍해하는 거가 웃긴 거예요, 그죠? 자기 영혼은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영혼도 준비 안 해놓고 저 사람 빛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 불쌍해 하고서 울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본인이 제대로 주님을 못 모셨으면서도 그냥 저 사람 저기 그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러면서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지 예수님을 위해서 울으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자기 죄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해서 죄를 자꾸 마귀를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빛으로 위로하실 때까지 내 죄를 봐야 된다. 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 죽는 그 비디오 보고 울잖아요. 그죠? 자기 죄는 없나?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울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죄지면 안 돼. 이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지면 안 돼. 왜냐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또 용서를 받고서 이렇게 정말로 용서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지면 되겠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귀가 거기에 정과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죄를 안 지려고 마음이나 세게 먹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세게 먹으면 마귀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더 세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죄 안 지려고 마음 먹고서 하면은. 근데 이제 죄를 그냥 짓고 살면서 영성 안 하는 사람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 교만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내가 고난을 받는 거는 여러분도 고난 받으라고, 고난 받아서 마귀 발견해서 십자가 못 받고 이제는 죄 짓지 말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지만 제가 교만하지 않아서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고난 안 받으면 나도 해이해지고 얼마든지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그래서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다.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마음은 주님을 모시면 천국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에 주님을 진짜 모시도록 이제 자기를 보고 마귀를 꽝 박어라. 그게 바로 진리예요. 내 정과 욕심에 주님 모시면요, 나는 벌써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지옥을 계속 느끼니까 아이 그만 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육체는 너무 지옥 같으니까. 근데 많이 살고 싶으잖아, 그지? 더 살고 싶은 거는 육체의 지옥 맛을 못 느끼고 지옥이 천국인지 알고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지금 천국 안 가고 싶대잖아, 그지? 안 죽고 싶대잖아. 그리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주님 안 오신대잖아. 늦게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옥 맛을 하나도 못 보고서 지옥이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인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 돼요, 그죠? 고난을 하나도 안 받다 보니까 육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서 천국은 나중에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휴거는 금방 오는데 나중에 온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이 벌써 이 땅이 천국인지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내가 약한 거는요,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약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약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야. 여기 분들도 징계받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요럴 때는 더 빛을 받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진짜 모실 때 온전하게 되는 거지,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못 받고 모실 때 그때는 온전히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가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고, 아직 정과 욕심에 못 모셨으면 내가 이제는 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에 이제 마귀를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더 입 다물고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나도 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권면한다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온전하게 되며 그 빛을 통해서 마귀를 보고서 이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음이라는 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야. 그리고 죄를 보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봐야지만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죠? 봐야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못 보면은 자기는 안 됐는데 엄청 잘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